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감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죠. 기쁜 모습, 또는 화내는 모습, 또는 우울해하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의 모습이 있는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단순히 생각이나 또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뇌에서 뭔가 신경과 관련된 뭔가 물질이 그렇게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의 정신의학자가 쓴 그런 책인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중독과 쾌락의 과잉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런 거 외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온갖 중독이 있어요. 쇼핑 중독도 있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요즘에는 무슨 또 SNS 중독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을 가르쳐서 쾌락 호르몬 또는 기쁨의 호르몬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이 뇌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인간의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쁜 마음,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쁘지 않으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심해지면 또 마음의 병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될 때예요. 그러면 각종 질병,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도파민 중독 또는 기쁨 중독, 쾌락 중독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또는 행동에 반응해서 우리 뇌에서 그 도파민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러다가 내 몸에서 야, 이게 기쁘고 즐겁네 라고 하면서 그 도파민 분비를 강하게 원하는, 그게 결국 중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이런 도파민 중독과 연결된 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이 도파민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문득 우리 성경에도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데요,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이 범사라는 단어가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결국 중독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나쁜 중독인가? 그렇지 않겠죠. 세상 중독은 그때 그 순간 기쁘고 찰나적인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중독은 그런 도파민 중독이나 세상적인 중독, 파멸의 중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중독이죠. 선한 중독이고 나와 이웃을 살리는 여러분 그러한 중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선한 중독, 이 선한 거룩한 중독을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기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기쁘죠? 시험에 합격해서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또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둘 때,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날, 너무나 기뻐요.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분들도 있어요. 취미생활하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에 성취해서 성공을 해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쁨을 영원한 기쁨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마치 탄산음료처럼 마실 때는 톡 쏘는 맛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이 나는 것처럼 또 다른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파민 중독에 걸린 것처럼 뭔가 중독되어서 계속 기쁨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기쁜 일이 없을 때 도리어 그렇게라도 기뻐하는 게 낫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건강한 분들은 아프면 어떡하지 또 걱정하고, 또 아픈 분들은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또 힘들어하고, 돈 많은 사람은 많아서 고민하고, 없는 분은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데는 자릿세가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자릿세를 안 받아요. 그런 데는 또 핸드폰이 안 터진대요. 핸드폰 안 터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종교학 사전에 보면 고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해가 무슨 뜻입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치 잔잔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 때로는 그냥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고뇌의 바닷속에 빠져있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고해인데 그 고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뜻이고,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나 이런 짐승 잘 키우진 않지만 그런 짐승들을 보면, 이런 초식동물들은 더 어떻습니까? 초식동물들은 늘 어떤 맹수가 있지 않나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풀밭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또 안전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까지는 사실 먼지가 펄펄 날리고 무더운 태양이 내리쬐고 목마른 광야를 지나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나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통해서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데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앞길을 다 가로막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였죠.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만 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널려면 몇 척이나 배가 필요할까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셔서 마치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때로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그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면 우리를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홍해바다가 때로는 우리의 장애물같이 보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도리어 그 홍해바다를 지름길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 홍해바다에 가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바다를 돌아서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아니라 80년 8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직선으로 그냥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밑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멈추지 않도록 흥이 사라지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다 기뻤어요.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 또 괴로워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다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늘 기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경의 시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기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런 통제를 받고 간섭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와 타락을 일삼고, 그들이 청전도 있고 회당도 있고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그는 허덕이고 있었죠. 잦은 가뭄,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어디를 둘러봐도 기쁨이 없을 그때, 한 가닥 소망마저도 다 사라지는 그때, 그럼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히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 바로 구주가 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낭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시니 모든 어둠과 사단 마귀로부터,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꺼내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뻐지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일까요? 마약이죠. 근데 그 마약은 아마 순간은 기쁘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점점 그 마약은 자신을 죽이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생명의 기쁨이죠. 사라지지 않는 기쁨, 또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바람, 그 하나님의 소원,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도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하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다고 했냐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라는 단어가 린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쁨의 탄성, 또 소리질러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냐? 마치 환호성을 지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찬양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 관련된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아시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 너무 죄송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대상, 기쁨의 존재가 되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사실 이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하고 그래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치욕을 당하여 그들이 다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할 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행동 이전에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갔던 탕자가 지금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반겨하며 기뻐하셨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온 것도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인 것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리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들 자체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시는데, 내가 우려하고 내가 화내하고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늘 하나님처럼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그 기쁨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